여호수아서는 앞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신명기를 이어받아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무엇을 중요시할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설교의 중심 내용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따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는 것이 신명기의 중요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서는 모세에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며 정복하며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런 모든 이야기의 흐름 내면에는, 중심에는 율법,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그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1절부터 4절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 언급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약속을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약속의 땅에, 구체적인 땅의 경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북으로는 이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며,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를 접하게 되는 것이며, 이제 동쪽에는 요단강을 접하게 되는 것이며, 남쪽은 광야를 접하는 것으로 이 경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18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2절, 3절, 6절, 11절, 15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주다입니다. 그런데 이 주다라는 단어는 아시는 것처럼 죄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과 관련된 언급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는 약속의 땅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쟁취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인 셈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 이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숱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약속에 신실하셔서 자신에게 선물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하사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모세오경 첫 번째 책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땅인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땅,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복되은 기쁨의 땅을 잃어버린 아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장차 이 에덴의 땅을 가리키는, 에덴의 땅을 의미를 하는 약속의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고서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신의 백성을 내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여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천성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이 천성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 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그저 주어진 어떤 의무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정말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 사실들을 잊어버린다면 천성길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앞두고 들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차 이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천성길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은혜로 주어지고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참여,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라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했으며, 건너라는 말씀에 실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또 7절부터 9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는 자들은 이 약속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동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 순종이 5절부터 9절까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작정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순종만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6절, 7절, 9절 3번에 걸쳐 반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언급됩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부담 주려는 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려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함께 순종으로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구원을 반드시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맹세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확실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포함되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 은혜는 우리의 참여, 순종과 함께 간다고 말씀하셨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와 복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부담이나 어떤 굴레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을 주신 자신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순종과 참여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참여와 반응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단순히 천국 티켓만을 땄다라는 그런 구원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은, 이 구원의 유익은 이 땅 가운데서 누려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민수기에서 이미 언급됐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미 분깃을 얻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참여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 지파들은 자신들의 분깃을 요단 동편에 얻어가지고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다른 지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요단 동편에 분깃을 얻은 이 지파들에게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다른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지파들이 차지한 땅은 앞서서 언급한 4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이들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을 선택을 하고 차지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모세를 통해서 허용을 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이들 지파들에게 항상 앞으로 이런 질문과 맞닥뜨리게 합니다. 우리들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인가? 우리들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유업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가? 라는 질문을 항상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은혜롭게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약속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들 지파들이 무엇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 지파들 자신들도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그 여호수아의 기득권을 인정하며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 지파들이 그저 자신들이 받은 그 분깃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지파들의 안식을 위해 함께 싸우고자 하는 결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부담이 분명한데 말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끼리 바로 서로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지원하고 섬기며 때로는 동시에 함께 싸워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어제 주일 오전 말씀에서 하나됨을 배웠습니다. 구원의 백성,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됨은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됨은 손해와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고 함께 연대하며 함께 천성길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 특별히 이미 분깃을 차지한 요단 동편의 분깃을 차지한 이들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이런 요구들은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며 함께 싸우며 정복해 나갈 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요하여서 말로만 언급을 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런 권리들이나 손의 손실들을 내어놓고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공동체이기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본질적으로 공동체에게 내가 잘 되고자 공동체를 벗어나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며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므낫세 요단 동편을 분깃으로 받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연합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를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중요시 여기며 기억해야 될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자격 없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고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늘 기억을 하며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도록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유하여서 기꺼이 우리의 손해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으시옵시고 이 손해와 손실을 감수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유익을 풍성히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자기 자신만의 공격과 유언만을 유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했던 바 모든 지파들 함께 연합하여서 나아갔던 그 복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